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또 말씀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수요일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같이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우리 큰 숲을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죠. 맨 앞에는 우리 인간의 죄와 죄로 인한 그 비참한 모습을 이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 그 비참함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게 되는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을 통한 이제 우리 죄로부터 벗어나는 구원에 이르는 그 일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분은 이렇게 큰 은혜를 입어서 구원 얻은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하고 있죠. 그 감사에 대한 부분 가운데 그러면 우리 삶은 어떻게, 바로 율법이 아니라 이제 그 뭡니까? 하나님 백성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십계명을 우리가 다루어 보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때에 주기도문의 내용,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너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서 가르쳐 주신 우리 기도, 바로 주기도문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주기도문 그대로 너희가 중얼중얼 열심히 외워라, 뭐 한 번 외우고 두 번 외우고 100번 외우면 능력이 나타난다, 그게 아니라 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의 이제 모범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 물론 이 주기도문을 따라서 외우고 우리가 합니다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우리 기도에 들어가야 할 기도의 주요한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그것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에는 어때요?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따라서 그 내용을 좇아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에 들어간 내용들을 우리가 그대로 같이 우리 기도 가운데 이 내용을 우리말로 풀어가지고 나의 그 사정들을 이야기하면, 그게 이제 온전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느냐? 맨 앞에는 이제 머릿말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머릿말 부분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는데, 거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기도를 누구에게 하는가, 우리 기도의 대상이 누구시냐라는 것을 이야기했죠. 우리 주기도문의 맨 앞부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부분이 이제 머릿말에 해당이 되는데, 자, 그것이 이제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다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어떤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그리고 이분은 어떤 하늘에 계신, 그래서 아버지, 우리 하늘에 계신, 이런 순서로 이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간구로 이루어져 있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는 것들이 이제 있는데, 그것을 또 우리가 보면은 크게 두 부분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십계명 할 때도 보면 십계명이 어때요?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었죠. 앞부분은 어떤 내용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계명들, 그렇죠? 그 다음에 뒤에 부분은 뭐예요? 우리 사람과의 그 관계에 대한 계명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둘로 나누었죠.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었고,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제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었듯이, 오늘 이 주기도문도 역시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앞에 이제 세 가지는 뭐냐면 세 가지는 바로 우리가 구해야 할 것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우리가 구해야 할 것들이 이제 나와 있고, 뒷부분에 이제 세 가지 간구는 뭐냐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야 할 것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간구할 것은 뭐가 있냐면,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위해서 간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을 보시면, 아니면 여러분의 성경 앞이나 뒤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을 보시면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죠. 뒷부분의 세 가지는 이제 우리를 위해서 구하는 것인데,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렇죠? 죄 사함을 위해서, 그 다음에 또 우리를 구원하기를 간구하는, 이렇게 세 가지, 우리를 위해서는 우리 일용할 양식과 죄 사함과 구원을 위해서 간구하도록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맺은 말이 나오는데, 그건 이제 뭐 일종의 송영이라 할 수도 있고, 이제 어디에 해당이 되겠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하는 이 부분이 이제 마지막 그 맺음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내용으로 이렇게 마치게 되어집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오늘 우리는 이 6가지 간구 중에 그 중에 제일 앞에 나오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간구 3가지 중에 제일 앞에 있는 것, 그게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바로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 122문의 그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에 나와 있는 답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거룩히 여기고 경배하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주님의 전능과 지혜와 선하심과 의와 자비와 진리가 환히 빛나옵나이다.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셔서 주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고 오히려 영예롭게 되고 찬양을 받게 하옵소서. 자, 이런 내용이다, 이런 간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의 가장 우선순위는 뭐냐? 나를 위한 것이 우선이 아니라 먼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우리가 가장 먼저 첫 번째 간구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먼저 근데 또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간구해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은 이미 거룩하십니다. 이미 거룩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이러한 간구를 드려야 하는 이유, 우리가 사람 사이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도 항상 내가 누군가에게 뭘 원하면 내가 원하는 것만 막 얘기하면 어때요? 이 거래가 성사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이 사람에게 뭔가 원하는 게 있으면 항상 뭐예요? 우리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은 또 나에게 뭘 원하는가, 이거를 알아야 원만한 협상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나는 이걸 원하니까 그냥 무조건 이거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어때요?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죠. 우리 그 북한과 미국의 그 관계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요새 뭐 뉴스에 나오는데 맨날 뭐 간다고 그랬다가 안 간다고 그랬다가 서로 밀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뭐예요? 서로에게 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서로 이제 확인하는 과정이죠. 근데 이게 서로 내 것만, 내가 요구하는 것만 이야기하지 않고 상대편을 들어줘야 이게 뭔가 진전이 있고 그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 관계도 그러한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필요한 거 막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의 필요한 것만 막 다다다다다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마치 뭐 같으냐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만났어요. 근데 여러분이 저에게 뭔가 필요한 게 있었어요. 그럼 내가 딱 가만히 있는데 이제 사무실에 딱 앉아 있는데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문 열고 딱 들어오셔가지고 목사님하고 다다다다다닥 딱 얘기하고 그러면 뭐 얘기를 하시는 거지? 저는 만나자마자 막 다다다다 얘기하면 당황스럽겠죠. 근데 그러고서 또 문을 탁 닫고 그냥 바로 나가버렸어요. 그럼 어떨까요? 제가 느끼는 생각은 어떨까요?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셨지? 뭔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아마 이게 제대로 알아듣기도 어려운 그리고 막 이렇게 멍한 이런 상태가 되고 말 겁니다. 만났으면 인사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지내시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필요한 거 뭐 이런 거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그래야 이제 얘기가 부드럽게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한테도 근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딱 기도하면서 그냥 내 얘기하고 싶은 거 내 필요한 것만 그냥 다다다다다다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고 딱 끝나면은 이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실 때 지금 뭐가 필요하다는 건지 지금 나보고 어쩌라는 건지 아마 잘 알아듣기도 어려우실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돼요?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헤아리는 이 과정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하여도 우리가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그 다음에 이제 구하게 되는 것이 우리 기도의 이제 올바른 그런 모습이 되리라.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이 예의를 제대로 갖추는 그런 기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람 사이에도 예의가 있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당연히 예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래서 우리는 먼저 기도할 때에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자, 근데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그럼 원하시는 것 가장 제일 원하시는 게 뭐라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강구하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이제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게 이 첫 번째 이 강구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 이 성경을 보면 구약에 나오는 그 사람의 이름들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도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마리아에게 아이를 낳을 거라면서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한다는 건 뭐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그 메시지를 이름을 통해서 그 예수님에게 이제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약 그 선지서들을 보면 그 아들들의 이름,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또 말씀하신 경우가 있죠. 우리 호세아 선지자를 보면 호세아가 자녀를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을 로암미라 해라, 또 로루하마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시지 않는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이런 이름을 짓도록 합니다.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랬다가 나중에 또 이름을 또 다시 바꾸라고 그래요. 앞에 로라는 게 아마 우리식으로 하면 아니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걸 빼고 암미 또 루아마 이렇게 바꾸라고 그래요. 너희는 내 백성이라 이런 의미를 가진 이름으로 또 바뀌게 하는 거죠. 그 이름이 그냥 누구 부르는 호칭이기도 하지만 그 이름 자체에 굉장한 의미가 들어있고 그 사람 전체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이름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도 그냥 우리가 하나님 불러야 되니까 그냥 있는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에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 자,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으로 알려준 구절이 어디냐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불러라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 3장 14절에 보면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에게 알려주시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스스로 있는 자다. 물론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이 원인이 되지 않는 그런 분이다. 스스로 존재하는 분. 이 세상 모든 것들의 원인이 되는 분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는 있을 그대로 있을 것이다. 예. 이것도 역시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이죠. 그렇죠? 이제 뭐 영어로 하면 I will be that I will be. 자, 나는 있을 그대로 앞으로 그렇게 있을 것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이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약속을 하십니까? 15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꺼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면 그 약속한 그대로 계속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는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바 이제 할 것 그대로 계속해서 이루어지도록 할 그러한 자이니라 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심, 믿을 만한 약속을 해주신다. 분명히 약속한 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이름 뭐냐?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이 얘기를 하신 것이죠. 자, 하나님은 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에는 어때요? 사람이 약속을 하면 내가 약속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못 지키는 경우가 더러 생기죠. 그렇죠? 그것이 내 의지와 관계없는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못 지킬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시고 이것들을 움직이고 모든 게 다 조화롭게 이루어지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 약속은 어떻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과는 다른 구별된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고 성경에 이야기하는 이 구별된다라는 게 어떤 단어로 나타납니까? 거룩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그것이죠.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이름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이름 그 자체로도 거룩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때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감히 그 입에 담지도 못하는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우리가 여호와라고도 하지만 또 야훼라고도 들어보셨죠? 그럼 왜 똑같은 하나님인데 왜 누구는 여호와고 누구는 야훼라고 할까? 이게 이 히브리어, 이 구약성경에 쓰여진 히브리어가 원래 그 말이 보면은 자음만 있어요.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로 치면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것만 있고 아야오요 요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음만 이렇게 딱 쓰여져 있는데 이 사람들은 성경을 항상 읽을 때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부분은 읽지를 않았어요. 여호와라고 내 입에 감히 담지도 못한다 해가지고 그 부분을 아도나이라는 말로 대체했습니다. 아도나이는 뭐냐면 주님 뭐 이런 뜻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어떻게 감히 우리 입에 담을 수조차 없다. 너무 거룩하니까 해가지고 그래서 이 자음만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발음일까? 이게 처음에 썼던 사람 또 읽었던 사람들은 알겠죠. 뭔지. 근데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지금 이제 사용하지 않는 언어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읽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거죠. 여호와라고 읽을 거다 또는 야훼라고 읽을 거다 뭐 그래가지고 이렇게 두루 쓰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 가지로 부르는 이유는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 입에도 올리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거룩하게 여기고 있었는데 사실 뭐 그것을 입으로 이야기하고 안 하고 이거에 따라서 뭐 거룩해지고 아닌 것은 아니겠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그에 맞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사실은 이제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는 첫 번째 간구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이렇게 우리가 간구할 때에 이 간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있으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간구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인데, 자,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 자, 여러분 한번 시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편, 우리 구약에 있는 시편 8편 말씀을 한번 같이 볼 텐데요. 시편 8편을 보면 이제 9절까지 있는데 이 전체 시가 재미있게도 이제 앞과 뒤가 똑같은 구절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1절이 그렇죠. 9절도 어때요? 9절도 한번 보세요. 9절도 역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아름답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쭉 앞에 뒤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반복해서 하고 있고, 그러면 그 사이에 1절부터 그 9절 사이에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느냐? 주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될 때에 그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1절과 9절 사이에 담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요 시편 8편을 길지 않으니까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그 다음에 여러분이 2절 읽으시고 우리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으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함께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자, 여호와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하면서 이렇게 찬양하는데 그 가운데 나온 내용들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3절에 보시면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 또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저 하늘과 그 하늘에 걸려 있는 해와 별과 달 이런 것들 뭘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노래하고 있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또 무엇 또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자, 하나님께서 근데 그 모든 이 자연 만물 가운데 또 누구를 만드셨다는 거야? 우리 사람을 또 만드셨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했는데 그것이 그 아름다운 주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났어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것으로, 그리고 또 무엇으로요? 그 가운데 사람을 창조하신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느냐, 어떻게 만드셨다고 이야기합니까?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신다. 우리가 한번 구분을 해보자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밑에는 이제 피조물들이 있죠. 피조물들이 쭉 있는데 이 피조물들 가운데 근데 좀 구별된 피조물이 또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다른 피조물들 사이에 그 중간에 있는 게 누구예요? 바로 우리 인간이다,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피조물이지만 또 그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른,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그런 은혜를 베푼 것이 뭐예요? 바로 우리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러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주셨다. 그래서 6절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만드시면서 아담 하와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만물을 다스려라, 이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러나 이 만물을 다스리라는 얘기가 우리 많이 말씀드렸지만 네 마음대로 막 다 해먹어라 이런 게 아니죠. 다 해먹는다는 건 뭐예요? 막 내 마음대로 그냥 막 망가뜨리고 막 이래도 된다 이게 아니라, 이 다스리라는 건 뭐예요? 원래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스릴 수 있는 지위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어떻게 다스리시겠어요? 이 모든 만물이 아름답게 그 아름다움이 유지되도록 잘 다스리시겠죠. 그렇게 하도록 책임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자연 만물을 잘 아름답게 가꾸고, 그래서 하나님 볼 때 참 좋았다 라고 하셨던 그때와 같은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잘 유지하고 다스리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항상 청지기라고 그러죠. 청지기, 요즘으로 치면은, 요즘 말로 바꾸면은 뭐예요? 전문 경영인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전문 CEO 그런 거죠. 네, 바로 그런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근데 우리 사람들이 그걸 잘 못해가지고 요즘은 어때요? 이 환경 기후 변화가 어마어마하게, 올 여름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이 한국에 저는 옛날 일기예보에 33도 이렇게 나오면 우와 진짜 덥다 이랬는데 어떻게 된 게 올해 여름에는 어때요? 33도 이러면 아우 좀 떨어졌네 뭐 이런 생각을 한 게 정말 올해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더 어떻게 변화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가 이 지구를 막 사용해 가지고 환경이 파괴되고 막 북극엔 빙하가 녹아내리고, 뭐 올겨울에는 또 여름에 이렇게 더운데 겨울은 또 엄청 추울 거라는 뭐 그런 예측을 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될지, 물은 막 계속 빙하가 녹아가지고 이 해변에 있는 도시들은 사라질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인천에 살고 있으니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물 옆에 살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그냥 뭐 남 탓을 할 게 아니라 사실은 다 이게 우리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다 우리들의 잘못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나타내실 때에
그 결과들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인간, 그 인간도 아름답게 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사람의 이 존재라고 하는 게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면 어때요? 우리 사람도 더불어 함께 아주 우리가 존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이 이렇게 같이 이제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높아지시면 사람도 함께 높아지고 존귀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이름 높이 되는 거 뭐 이거 그럼 하나님만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도 유익합니다 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구체적인 예를 우리가 성경에서 또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시편 23편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편 23편 조금 뒤로 넘기시면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시입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는데, 자 3절에 뭐라고 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여기도 자기 이름, 이 자기 이름이 누구 이름이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 다윗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다윗의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다윗이 잘 되는 것, 다윗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다윗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게 무엇을 위해서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우리 볼까요? 시편 79편입니다. 조금 더 뒤로 넘기셔서 79편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9편 9절.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이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아멘. 자, 여기도 보니까 주의 이름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그 주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한다는 겁니까? 우리를 도우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죄를 사하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될 때에, 주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날 때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이 시편이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시편 말씀인데 시편 109편을 한번 우리 조금 더 뒤로 넘기셔서 109편을 볼까요? 109편 21절입니다. 시편 109편 21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아멘. 여기도 뭐라 그래요?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 때문에 나를 건지시고 구원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가 우리 그 출애굽기에 가면 이스라엘이 이 모세가 이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 산에 올라간 동안 40일이 되도록 내려오질 않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막 불안하다고 막 해갖고 어떻게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하면서 막 하고 있죠. 자,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 막 진노하십니다. 진노.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 가운데도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그 얘기 하고 계신 동안에 벌써 이렇게 막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내 이 어리석은 백성들 내가 싹 다 멸하고, 그래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면 모세 너를 통해서 마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내가 모세 너 한 사람 그 네 후손들을 통해서 내 백성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막 싹싹 빌어야 되잖아요. 분명히 잘못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죽이지 마세요 이렇게 비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일은 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다 죽이지 마세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냈다가 하나님이 다 싹 다 멸해버렸다 이러면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을 비웃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참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높이고 그 거룩하게 하는 것에는 사실 우리의 구원이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실 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이렇게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 이름이 거룩하게 될 때에, 그때에 그 이름의 영광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고, 그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 모든 그 영광스러운 일들이 계속해서 찬양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원하는 이 간구는 결국 바로 또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는 점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될 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고, 그것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할 수 있음을 우리가 온전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우리 기도할 때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거룩한 이름을 높여 찬양할 때 그 거룩함을 통해서 또한 우리도 선택되었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이런 함께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